사실 제가 우리 박진혁 전도사님께 이 전화를 받고 나서요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기 가운데 교사 세미나를 진행하는 교회가 있구나 라는 것, 그리고 거기서 더 놀랐던 거는 교사분들이 모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육, 제가 이제 올해부터 교육 목사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 사실을 알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저희 일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좀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항상 이렇게 강사를 초청받으면 이제 여쭤봅니다. 어떤 공동체입니까? 어떠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제가 여쭤봐요. 보통은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요, 사실은 뭐 김태형 목사님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김태형 목사님이 저를 아시고 또 저를 이렇게 잘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제 자랑을 해보자면, 네, 불편하십니까? 굉장히 불편하신 것 같은데 원래는 제가 PPT랑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데 오늘은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네, 오늘은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너무 드러날까봐. 제가 그 참전교회에 오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7년 전입니다. 7년 전에 왔고, 그때 제가 청년 공동체를 맡을 때 한 30여 명의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제가 마치는 작년까지 한 130명 정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김지용 목사라고 이렇게 검색하시면요, 제가 매일 청년들과 말씀을 나눴던 그 채널이 있어요. 말씀 읽어주는 목사. 지금 구독자가 한 1,7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매일 한 400~500명의 성도님들과 알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복음의 사역을 계속 하고 있어서 아마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보다는 김태훈 목사님이 진짜 좀 괜찮구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뭐지? 막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 교회에 오게 됐는데요. 보통 저를 부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부흥을 합니까?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십사라고 저를 부릅니다. 근데 저희 전도사님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티칭을 잘해서 교육부서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부탁하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잘 주무시고 오셨나요? 네, 저는 사실 1시간 자고 왔거든요. 제가 어저께 토요일 주일 사역을 마치고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계속 이제 말씀을 고민하다가 4시 반에 이제 집에 들어갔다가 7시에 다시 교회를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제가 약간 성령에 취한 건지 잠에 취한 건지 잘 알지 못하겠지만 네, 그래요.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제가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십니까? 하나님, 평화교회 선생님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말씀 전하는 거거든요. 제가 매일 하는 게 말씀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계속해서 기도했고요. 묻고 또 물었습니다. 제가 심지어 어저께 밤을 새 만큼 계속해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를 도대체 이 자리에 왜 세우시는 겁니까? 이 선생님들 코로나 가운데 이 선생님들이 이곳에 모였는데 이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계속 기도하다 오늘의 본문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본문이 좀 길어요. 30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시일세.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아니하니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주제로 김복유라는 CCM 가수가 지은 찬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른 찬양이 있어요. 우리 그 찬양을 좀 부르실 때 사실 아까 전에 기도하실 때 제가 좀 돌아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선물 보따리는 아니었거든요. 네, 갑자기 제가 다시 좀 나갔다 와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러 선생님들을 생각하면서 좀 피곤할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커피를 좀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이 이제 이렇게 나올 때 제가 한 분 한 분 좀 커피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왜 굳이 그 땅을 가십니까?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보통 물을 기르려면 밤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항상 낮에 오는 여자가 있었어요 왜냐면 사람들 보기 싫어서 예수님이 이 여자를 기다리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을 수 없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네,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우리는요 수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 청년 교사들은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대학 진학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대학 진학의 문제를 넘어서면요 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졸업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턱을 넘어서면요 취업의 문제가 생기고요. 취업의 문제를 넘어서면 결혼의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문제들을 맞닥뜨리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한 우리 장년 성도님들, 네, 뭐 장년은 장인이죠, 그렇죠? 뭐 한 일을 10년 이상 하면 우리가 장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장년 선생님들은 어떠합니까? 결혼을 하고 부부 생활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직장에서는요, 밑에서는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는 누르고 어디로 피할 곳이 없는 곳. 그리고 자녀들은 커가는데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진급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라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이 문제들은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들의 삶을 괴롭히고 우리에게 끝없는 좌절감과 때로는 정말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우리에게 안겨준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이 여인이 나옵니다. 한국교회는 처음에 이 여인을 어떻게 이야기했냐? 가늠한 여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그 여자에게는요 5 남편이 있었고, 그리고 그 지금도 다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성경을 볼 때 오늘날의 관점, 지금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문화는 어떠했을까? 결혼, 이혼, 이것의 선택은요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결혼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혼도 그렇고요. 이것의 주도적인 역할은 누구였냐? 남자였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원했을 때 결혼을 하게 됐고요,
남자가 원했을 때 이혼을 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이 모든 삶의 주도권이 여성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남성 중심적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보자면 그 여인은요, 5번 선택받았고 5번 버림받은 여자가 됩니다. 자신이 원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자신은 원하지 않았지만 그의 삶 속에 끊임없는 문제가 찾아온 거고요. 이 문제 속에서 그는요, 많은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왜 또 6번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었을까?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아와 가부에게는요, 경제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경제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남성에게 있다라는 거죠. 따라가서 이 여인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또 다른 남자에게 의지를 하거나 그 남자에게 도움을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었던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볼 때 이 여인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같이 자신이 선택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수없이 고통을 당했고 상처를 입은 그러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 있는 청년 선생님들 중에서 이 평화교회 공동체 안에서 5번 사귀었다가 헤어졌던 그런 능력자 있으십니까? 없어요. 여기는 그런 능력자. 저희 교회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진짜 너무 화가 났었습니다. 네, 여기는 없네요. 그러면 조금 확장시켜 볼까요? 그러면 이 큰 평화교회, 우리 평화교회에서 작년 그런 부에서 5번 결혼했다, 5번 이혼한 지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교회를 안 나오는 걸까요? 못 나오는 걸까요? 왜요? 창피하니까. 뭐가요? 나 능력자인데? 나 매력 있는데? 5번이나 선택받았는데? 나 잘났는데? 뽐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화 속에서도 여성의 인권이 올라가고요, 개인의 선택이 존중받는 이 문화 속에서도 우리 공동체 속에서 5번 누군가를 만났다가 헤어져도요, 그 사람은 이 공동체에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교사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 반에 아이를 맡기고 싶어 하겠습니까? 누가 그 선생님에게 우리 자녀를 보내고 싶어 하겠어요? 지금도 이런데 그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그 여인이 제6시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유대 시간이에요. 이 유대 시간을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6을 더하면 돼요. 6을 더하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시간과 똑같아집니다. 그렇다면 6시에 나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여인이 12시에 우물가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팠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을 향해 비난하는 그 손가락질, 시선들이 너무나도 아팠기 때문에 한낮 아무도 없는 그 12시에 우물가에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은요, 여름에 해야지 좋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할 때 에어컨 딱 끄고요, 있으면 그게 좀 이렇게 마음속에 확 와닿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너무 춥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이 별로 와닿지 않아요. 저는 한국에서 사역하기 전에 제가 좀 까맣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굉장히 솔직하죠. 네. 좀 까만 거 맞죠? 많이 까만 거 아니고. 조명이 이상한 것 같아요. 여기 좀 밝은 데 있을까요? 그러네, 조명이. 제가 한국에서 사역하기 전에 저는 보라카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가봤어요? 뭐야? 가본 줄 알았잖아요. 저는 보라카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보라카이는요, 세계 3대 비치 중에 하나인 그 화이트 비치를
소유하고 있는 아주 작은 섬이에요. 가로로는 한 7km 정도 되고요. 세로로는 한 1.5km 정도 되는 개 뼈다구처럼 생긴 섬입니다. 그곳에 있을 때요, 저는 이 12시에 온 여인의 그 아픔을 정말로 가슴 깊이 공감할 수 있었어요. 제가 한번 신방에 갔다 오면요, 옷이 다 젖습니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하루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옷을 갈아입었고요. 하루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샤워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정전이 되게 자주 됐다라는 거예요. 정전이 되면요, 큰 그런 리조트 같은 데는요, 발전기를 막 돌려서 에어컨도 나오고 불도 쓰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있었던 교회도 물론 그런 발전기가 있었는데요, 이 전력이 좀 공급이 힘이 약하다 보니까 불은 들어오는데 에어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정전이 됐습니다. 급하게 발전기를 막 돌렸어요. 혹시 그거 돌려보신 적 있으시죠? 저만 돌려봤어요? 네. 저 막 이렇게 돌렸어요. 막 이렇게 빡 하면 막 부엉 하면서 이제 뭐가 그렇게 웃기시죠? 좋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빡 해서 이제 그 발전기를 돌리면 타타타타타타타타 하면서 이제 발전기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가 들어오고 이런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해야 하는데요. 저희 아이들에게는 성가대를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성가대 가운을 입혔습니다. 에어컨을 틀면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정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불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전사님, 입을 수 없습니다. 더워요. 싫어요. 안 해요. 예배 안 드릴 거예요. 막 이렇게 불만이 막 튀어나오는데요. 제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같이 입자. 그래서 제가 사진 한 장 부탁한 거 있는데 혹시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네. 정전이 돼서 아이들이 성가복을 입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불평불만을 하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야, 너도 입어라 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요, 아이들이 입는 성가복을 입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딱 입고 설교를 하는데요, 그 입고 딱 설교를 하는 순간 괜히 했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진짜 땀이 엄청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설교를 하는데요, 와, 이건 진짜 막 탈진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애들만 이런 아픔을 느끼지 않아서 다행이다. 우리 애들만 이렇게 힘든 일을 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나랑 우리 애들이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우리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 우리 같이 하자. 야, 너 이거 힘들어? 야, 그러면 하지 마. 야, 이거 어려워? 야, 그러면 포기해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거 힘들어? 야, 그래? 그럼 같이 한번 해보자. 야, 이거 어려워? 야, 그래? 야, 그럼 같이 한번 해보자. 야, 이거 재밌어? 그래?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저는 이 아픔을 아는데요. 이 여인이 그 12시를 선택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시간에는요, 아무도 그곳에 오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 누구도. 왜? 너무 힘드니까. 너무 더우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그 자신의 그러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12시에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좀 고생스럽고 내가 좀 힘들어도 나의 고통과 이 수고를 감내하면서 나오는 것이 그 여인의 해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물가에 왔을 때 그곳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는 분이 계셨어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그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시면서요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 물은요 그 여인의 삶의 문제였습니다. 이 여인은요 그 삶의 문제를 너무 해결하고 싶었어요. 이 문제만 아니면 내가 사람들과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더운데 고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수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물을 그 예수님이요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요 방어 기제였어요. 왜 그랬냐? 그 당시 우물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우리 옛날에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우물가, 빨래터 이런 곳은요 교제장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인네들이 모여서요 빨래하면서 아유 이 남편이 개놈의 새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빨래 왜? 여기는 너무 경건하구나. 좀 내려가서 해야 되겠다. 강단이니까 그렇죠? 이 개놈의 새끼 막 어떻게 또 안 들어왔어 이 나쁜 놈의 새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스트레스도 풀고 서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그렇죠? 여티 개똥이는 이번에 장가가요. 우리 소똥이는 뭐 하는 거요? 막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삶의 문제도 나누고 소통의 장과 화합의 장이 바로 우물가였습니다. 그리고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이 우물가는 연애의 장소였어요. 우물가로 가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물가는요 연애의 장소였어요. 모세가 십보라를 어디서 만났는지 아십니까?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 어디서 만났게요?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파이팅. 기도해야 하세요. 기도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같이 삶의 이런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이렇게 그 우물가는요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공유의 장소였고 연애의 장소였고 핫플레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요 그곳이 상처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교회도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아까 전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5번 이혼한 여인이 과연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을까? 우리 아이 중에 말을 더듬거나 아니면 동성애적인 성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틱이 있거나 아니면 상처가 있는 아이가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에요. 근데 왜 교회 지금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내뱉는 그런 모티브가 뭐예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진짜입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진짜 동성애자가 온다면 그를 두 팔 벌려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돌이킴의 대상인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나와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뿐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정말로 많은 청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130명의 청년들이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정신병에 걸려서 매일 막 그런 친구들이 상담에 계속 요청이 오기도 하고요. 실제로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진 청년들이 교회에 오기도 하고요. 심지어 저를 꼬시려고 하는, 안 믿어요? 매력 있죠? 할렐루야. 뭐야? 이 반응 뭐예요? 네. 심지어 저를 꼬시려고 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었어요.
막 저에게 막 목사님 막 응? 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 그 우물가, 이 우물가가 우리 교회라면 사마리아 여인이 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턱을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와서 기도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환영해야 하고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고요. 우리가 그 자리에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근데 진짜 그러한 마음밭이 준비되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너희의 행동, 너희의 삶, 너희의 모습으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욕을 먹는 줄 아십니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약해서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지금 유튜브만 들어가도요, 저희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요. 네, 정말 많아요. 메시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왜 청년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줄 아십니까? 전하는 모습과 사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틀린 게 아니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틀리기 때문에 아이들은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이 교회 중직자인데 자녀들이 왜 교회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교회 가면 우리 부모님들은 천사거든요. 예, 장로님, 권사님, 왔어. 그리고 집에 가면, 야! 너 이 새끼! 네, 네. 이러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하는 그러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 삶의 문제를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12시 아무도 없는 시간에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 아픔을 내가 겪는 거고요. 그 수고를 내가 견디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의 비난은 받지 않게 되니까 이게 그 여인이 선택했던 해결책이고 솔루션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솔루션이 먹힌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의 삶을 살아갈 때 문제가 뭐냐? 어떠한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요, 우리가 우리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더욱더 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삶의 이러한 해결책이 어느 정도 먹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버틸만 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12시에 나가면 되지. 그냥 내가 좀 수고하면 되지. 이렇게 해도 나의 문제가 해결되던데? 이렇게 해도 어느 정도 유지되던데? 이렇게 해도 어느 정도 살아가던데? 이렇게 해도 주일학교 무너지지 않던데?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자꾸 우리의 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세요. 물을 달라. 그러자 여인이요, 방어 기제를 펼칩니다. 당신이 뭐가 대단해요? 이 우물은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준 건데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까? 우리의 조상들,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준 그 큰 사람들보다 당신이 더 대단해요? 이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가 진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너가 정말로 내 삶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기도하면 해결됩니까? 기도하면 해결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해결됩니까? 솔직하게 우리끼리니까. 방송 나가나요? 그래서 이렇구나. 여러분, 기도하면 해결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면 진짜 해결되세요?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아멘을 해야 하는데
우리의 한편의 속에는요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돼. 기도한다고 될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으쌰으쌰 한다고 교회 학교 부흥하겠어? 지금 코로나인데? 우리가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해도 되겠어? 지금 상황이 이런데? 지금 시대가 교회를 배척하는데? 기독교가 개독교가 됐는데? 목사가 먹사가 됐는데? 집사가 잡사가 됐는데? 되겠어? 기도해도 안 돼. 그냥 습관에 따라 하는 거지 뭐. 이 여인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 알면 너가 나에게 이 물을 달라고 했을 텐데 너 왜십니까?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요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내가 이 문제, 이 어려운 거 내가 해줄 수 있다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이제 그 여인이 갈급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주님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이 물 나에게도 좀 주세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뭔지 아세요? 이때 예수님이 진짜 그냥 우리에게 물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집에 정수기를 딱 놔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하면 찬물, 뜨거운 물, 찬물, 뜨거운 물 아니면 정수. 혹시 그거 아십니까? 뜨거운 물 했다가 찬물 이렇게 해서 먹으면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음양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몸에 좋대요.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별로였어요. 네, 그 음양탕이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이렇게 정수기를 주시던가 아니면 요즘에 팡 플레이든지 아니면 그 새벽 배송 되게 많잖아요. 밤에 결제하면 그냥 새벽에 도착하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답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요. 예수님은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압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건 뭔 멍멍이 소리야. 지금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요 남편을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여인에게 가장 감추고 싶었던 비밀, 정말로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삶의 문제가 바로 이 남편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하나님은 항상 어떠한 일을 하시기 전에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시기 전에요, 그에게 이삭을 요구하세요. 이삭은 그에게 아킬레스건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요, 그에게 이삭을 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이삭이 중요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이삭은 아무런 존재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 중심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진짜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요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잘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나를 쫓아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있었던 그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진짜 나냐? 아니면 이 약점이냐? 우리가요 언제 진짜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냐면 우리의 약점을 건드릴 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통은요 우리가 이렇게 거리감을 둘 때는요 굉장히 우리가 매너 있게 교제할 수 있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딱 건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가 뭔데?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네가 나의 삶에 대해서 뭘 아는데 뭐라고 하는 거야? 라면서 우리의 진짜 모습이 보여주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진짜 상처를 건드시기 시작합니다. 일부러. 이 일부러 건드신다라는 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왜요? 상처는요 드러낼 때 치유가 됩니다. 우리의 상처는요, 우리의 아픔은요 감춰뒀을 때, 그냥 꽁꽁 싸맬 때 이게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이 상처를 드러낼 때, 고백할 때 거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평화교회 선생님들, 하나님 앞에 삶의 문제를 내어놓으세요. 그 자존심 같은 문제들 있잖아요. 진짜 누구에게도 알려주고 싶지 않았던 그 문제들, 그 문제를 내어놓아야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만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여인에게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에겐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네 옆에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말은요 그 여인을 향한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을 향한 지적이 아니었어요. 너 왜 그따위로밖에 못 살았어? 누가 그렇게 살라 그랬어? 이렇게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괜찮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너가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6째 남자와 함께하고 있냐? 괜찮다. 너가 지금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냐? 이 물질에 사로잡혀서 너의 삶이 좌지우지 되고 있냐? 괜찮다. 지금 너가 이성의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냐? 이성의 문제로 흔들리고 있냐? 이성의 문제 가운데 내 앞에 나오는 것이 주저되냐? 괜찮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문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실까요? 괜찮다. 한번 이렇게도 한번 해보실래요? 옷이 두꺼워서 그런데 이렇게 딱 해서 괜찮다. 굉장히 좀 약간 에로틱한 것 같은데 심리적으로요 이렇게 딱 우리가 요즘에 서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원래 코로나가 아니라면 우리가 서로 좀 안아주면서 괜찮다라고 이야기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요 누군가가 우리를 안아주는 것 같은 그런 심리적인 마음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괜찮다. 괜찮다 기웅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왜 괜찮냐면요, 이 여인의 부정함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상처가요 예수님의 삶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던,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던, 우리가 지금 어떠한 모습이든 하나님 앞에는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너가 그래? 괜찮아. 저에게 그 지금 7살 된 딸과 4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그 2 자녀가요 저를 짓밟던 때리던 뭘 하던 괜찮아요. 왜요? 데미지가 없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그 상처, 여러분의 그 아픔, 여러분의 삶의 문제, 하나님한테는 아무런 데미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주저해요. 마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망가질까 봐, 마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함이 훼손될까 봐,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 있을 때 우리 공동체가 무너질까 봐.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 모습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문제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영향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괜찮다. 네가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삶의 고민이 있든, 너의 형편이 어떠하든 괜찮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이 여인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리니까요, 예수님 앞에 고백하니까요, 이의 시선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가요,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처음에는요, 이 여자에게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찝쩍거리는 그 핫플레이스에서 휘파람을 불면서 야, 너 괜찮은데? 야, 나랑 같이 좀 놀아볼까? 라고 찝쩍대는 그냥 한 유대인의 남자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삶의 문제를 건드시고 삶의 문제를 자꾸만 드러내시니까요, 갑자기 이가 시선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 이분 선지자인가? 이의 시선이 변화되니까요, 이의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의 질문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이 물을 뜨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이 여인에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자 이의 시선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삶의 문제에 집중했던 이 여인이 이제 무엇에 집중하기 시작하냐면 영의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선지자, 당신 좀 뭔가 아는 것 같은데요. 그럼 내가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은 포로 귀환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봐야 돼요. 수룹바벨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수룹바벨은요, 성전을 재건하려는 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가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쫓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성전을 만들자. 근데요, 이 유대인들이 이를 거절합니다. 야, 어디 이런 잡종이 우리한테 와. 야, 우리는 선민이야. 온전한 혈통이야. 너희들 같은 잡종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어. 이때부터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기 시작한 거고요, 사마리아인들도 예루살렘에서 예배한 것이 아니라 BC 322년에 그들이 자신의 지역에 있었던 그리심산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서요, 이곳에서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이 여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이 세웠던 이 성전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삶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영의 문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인은요,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 장소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요. 어느 장소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는 예배의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예배는요, 성전 중심의 예배였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은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었고요, 이곳에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성전 되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너희들 이 장소,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린 것만 예배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것이 교회가 되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코로나 가운데 아이들에게 자꾸 성전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합니까? 네, 맞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게 더 은혜롭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가운데 백신을 맞지 않은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예배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성전에 나와라 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고민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요, 아직 백신을 맞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은, 저는 부스터샷까지 다 맞았어요. 그래서 어디든 다 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성전만을 강조하시겠습니까? 우리 이제 이런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모인 곳이 성전이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이드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교회에 나와, 교회에서만 예배해야 돼. 이제 우리 아이들은 어떠한 세대를 살고 계시는지 압니까? 메타버스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가상현실의 세계를 살고 있고요. 그들은 이미 학교의 수업도 다 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대학 청년들은요, 코로나가 터진 저희 청년들 중에서 굉장히 억울해하는 애들이 있어요. 2년제를 다니는 친구들이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코로나가 2020년에 터졌어요. 학교를 한 번도 못 가보고 올해 졸업을 했습니다. 진짜 헉인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렇지 않은 것이 됐다라는 거예요. 중고등학생 아이들이요, 이제 줌으로 수업을 듣고 활동하고 이런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심지어 개그맨들은요, 그 줌을 이용해서 이제 개그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호흡하고 같이 반응합니다. 이야기해요. 웃어요. 왜요?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이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다.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이고 너희들이 있는 성전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다. 앞으로 평화교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고민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진지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무엇이 옳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문화도 있는 거고요. 교회의 상황도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구로동에 위치한 평화교회의 그러한 상황과 저희 중동 신도시에 위치한 저희 교회의 상황은 다릅니다. 삶의 그러한 방향성도 다르고요. 여러 가지 모습이 달라요. 그렇다면 이 지역에 맞는 교회 학교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전도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예배를 진행할 것이고 예배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지 고민하지 않고 무조건 현장을 강조하고 그렇지 못한 아이들을 정죄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이 산으로도 말고 저 산으로도 말고 너희들이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구원은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우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뭐야, 지금 저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교회에 모여야지, 교회에서 예배해야지, 이게 예배지 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 있으시죠? 마음속에 어려우시죠? 네, 강사 잘못 불렀다라고 생각되시죠? 네.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계속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의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23절과 24절. 우리 23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러한 예배의 모습과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하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해답이 되기를 원해요. 이 질문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영은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무엇을 비판하고 있느냐?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예배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지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들의 형식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율법을 중수하는 삶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그렇게 할지라도 그곳에는 성령이 없다, 진심이 없다, 마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그들의 예배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 지금 이 자리에 모였지만 마음이 없는 분 계시잖아요. 이미 이렇게 마음은 안드로메다로 이렇게 가 있는 분들. 그럼 이것이 예배일까요? 이곳에 모였다고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이곳에 있어야 그것이 예배이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모습,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너희들의 심령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예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풀어드릴게요.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사마리아인들이 드렸던 예배를 비판하는 겁니다. 진리,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규율. 사마리아인들의 예배가 왜 잘못되었냐? 그들은 유대인들과 갈등을 겪으면서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세우셨던 그 성전을 자신들 마음대로 중단시키고 그리심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도 하나님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의 마음대로 예배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뜻대로 예배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편한 대로 예배했기 때문에. 이 말이 무엇이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요 예배를 시청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개그 프로그램을 보는 것처럼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정돈되지 않은 모습으로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지금 몇 시인데 11시야 예배 드려 그냥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거, 이것은 진리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에서 우리의 마음대로 완전히 자유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예배도 매우 중요하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형식의 예배도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하는가? 어떤 한 모습만이 옳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들 너무나도 귀하죠. 이들 너무나도 귀합니다.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품어주시고 이들을 세워주세요.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들과 동일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들과 동일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들에게 100이라는 에너지를 쏟았으면 이들에게도 100이라는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맞고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우리는 이것과 이것을 다 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드리게 할 것인가? 어떠한 모습으로 드리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양육을 해야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가이드를 줘야 하고요. 야, 그래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10분 전에는 정돈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핸드폰을 가까이 하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니까 텔레비전으로 예배할지라도 핸드폰은 저기 놓고 오고 누워서 그냥 편하게 아무렇게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여기가 성전이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하는 거야 라는 양육이 필요할 때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죠? 이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세상은 벌써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요, 아직까지 현장만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 우리의 시선을 돌리십시오. 그것 때문에 놓치는 영혼이 있다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실까요? 아니요. 주님은요, 사마리아로 나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여인이 오기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요, 그 여인의 삶의 자리인 사마리아로 굳이 들어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셨고요, 그 여인을 회복시키셨고요, 그 여인과 교제하면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교회 안에 머뭅니까? 왜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기다리십니까? 그들의 삶의 자리로 왜 나아가지 않으십니까? 인원 제한 때문에요? 그러면 3명씩만 만나세요. 오늘부터 6인까지 늘어나신 거 아시죠? 그러면 5인으로 만나세요. 여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모여 있을 것이 아니라 퍼져 나가야 됩니다.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세요. 아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세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같이 바라보세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따라와야 돼. 이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 학교를 세워나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자리로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찾아가세요. 교회 문을요, 열고 그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한 명이 있으면 어떻고 2명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많이 모여야 합니까? 아니요. 2-3 사람이 모이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모이다 보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들이 이곳에 나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기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예배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거지. 여기만 고집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삶의 문제에 집중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영의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우리 선생님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교사 선생님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청년들 진짜 고민할 것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부모 세대가 돼 보니까요, 부모 세대들은 청년 세대보다 고민할 게 더욱더 많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버티고 계시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의 문제에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 반드시 영의 문제로 연결되어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이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삶의 문제는 반드시 영의 문제로 연결되어 있는데 왜 우리의 시선은 자꾸 삶의 문제에 머물고 있느냐? 이 문제를 영의 문제로 돌려야 되고요, 이 영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확장되어야 되고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무엇으로 성립할 수 있느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이야기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을 잡을 때에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선생님들, 제가 진짜 진지하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본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제가 너무나도 속상한 거는 무엇이냐면 신학생들도요. 성경에 일독한 목회자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목회를 한다라는 사람들이요.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지 않고는 절대 승리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몰라요. 그럼 무엇으로 가르치겠습니까? 무엇으로 나아가시겠어요? 재밌는 프로그램이요. 세상에서 재밌는 게 더 많아요. 좋은 이벤트요. 세상이 좋은 것들이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이유는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사를 하는데 말씀을 보지 않는다. 말씀을 읽지 않는다. 죄송합니다. 교사의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무엇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은요. 이후의 기록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계속해서 말씀을 강해하십니다.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에서 하셨던 것은요. 오직 말씀을 푸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를 메시아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우리의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우리의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실 것이고 무엇을 가지고 다음 세대들에게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교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이요. 어떻게 변화됐는지 아십니까?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 이 여인의 삶의 문제였어요. 이 여인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삶의 문제를 버려두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문제가 이 여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이 회복되고 끊어졌던 영의 관계가 이어지자 더 이상 그 물두덩이에 집중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여인이요 동네를 향하여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에게 아픔은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렇기 때문에 동네에 있는 것은 이 여인에게 가장 아픔이었고 수치였고 깊은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이 상처가 극복되었고 이 상처가 치유되었고 이제는 도리어 그 상처를 향하여 뚜벅뚜벅 나아가서 그 상처와 대면하고요. 이 상처 가운데 선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 제가 한번 더 물어볼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언제 예수님을 가장 최근에 소개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너무 좋아서 야,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언제세요? 그럼 반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청년들 맛집 가죠? 인스타에 올린 적 있어요? 없어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알려주고 싶잖아요. 이 맛있는데 공유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즐거움도 이렇게 나누고 싶어 하는데 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가리키는 아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그게 진짜여야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고요, 이 담대한 상처로 나아가서 이 상처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야,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 삶 속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아는 분이 메시아가 아니겠습니까?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이 여인이요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3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할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에 집중되어 있던 그러한 시선들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그 만남을 통해서 이 상처가 극복되고 그 기쁨이 충만하여 진심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 이야기를 들은 자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그냥 내가 교사니까 해야 되니까, 아 올해 도망갔어야 되는데 12월에 내가 그 전화를 괜히 받았어, 내가 내가 이 전도사님 전화를 내가 연말에 내가 그때 내가 유튜브만 안 보고 있었어, 내가 이걸 이렇게 해서 교사를 하는데 어떻게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우리 안에 내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그 기쁨으로 진정으로 전하게 되면요, 모두가 다 그 빛을 향하여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가 가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가 되면요, 그 빛이 있으면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은 쫓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곳에 사람들이 없는 이유, 다음 세대가 없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너무 매력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 매력적인 분을 올바르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왜냐면요, 우리가 없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성육신의 사건은 왜 일어났느냐? 사랑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신 그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마리아의 그 땅으로 가신 이유는요, 그 땅에 있는 주의 자녀 때문에 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왜 이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까? 왜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까? 왜 자꾸 핑계를 댑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만 이야기를 합니까? 다음 세대가 없다라고만 이야기합니까? 우리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오신 것처럼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사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평안을 버리고요, 그 대신 우리의 평안을 주셨대요. 교사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평안을 버리는 것, 우리의 유익을 내려놓는 것,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내어놓는 것.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평안이,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헌신할 때에요, 우리의 그 마음이, 우리의 그 사랑이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꿈 없는 우리에게 꿈이 생기게 되고요, 연약했던 우리가 강하게 됩니다. 상처투성이었던 우리들의 삶이 다시금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우리를 통해 다른 누군가에게 이러한 삶이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함께